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민수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고 20세 이상 된 자들로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60만 3,555명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5명이며 민수기 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지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민수기 2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20세 이상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할 때 빼놓았던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오늘은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인구 조사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따로 하셨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각 지파와 레위 지파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움을 하기 위한, 다시 말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민족을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두 가지의 별도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제물의 성격을 띈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자부터 계수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민수기 3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르지만 이들에게는 공통된 것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 공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군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은 각 지파에 부여된 임무가 있고 각 지파 안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하나님 앞에서 잘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임무만 잘 수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임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임무와 나의 임무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면 나는 무화과 열매만 충실하게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만 충실하게 맺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무화과 나무이면서 포도 열매 맺으려 할 필요가 없고 무화과 열매도 맺고 포도 열매도 맺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인 것입니다. 이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직업에 관계없이 하는 일에 관계없이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 지파나 나머지 12지파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진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책임을 맡고 있는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그 주위를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위치하여 짜여진 진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 중심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성도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적인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나를 위해하는 문제라면 더더욱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려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데 급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듯이 그렇게 우리도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후에 일어나는 반응은 참으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꾸만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힘을 빌리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어느 대목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말입니다. 한 군데도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앞에 이를 단 1초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또 옛날에 계시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책과는 달리 읽고 이해하려는 책이 아니라 읽고 깨달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깨닫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위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이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또 가르치는 자가 성도의 신앙을 여기에만 머물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며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은 젖먹이 신앙밖에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성도의 신앙도 위안받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야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원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으로 장성해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성도를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신앙은 진정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참 성도의 삶인지를 살펴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로서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당신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고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